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9월 2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래야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안 제자리에 옮겨놓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한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옮기려 하다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던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멈추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간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 복이 되어지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성으로 옮기려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있으므로 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음으로 인해서 있어질 좋은 일들 또는 그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기복적인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러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가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또한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그 과정을 지켜보게 하고 또한 그것에 얼마만큼 다윗이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6걸음을 옮길 때마다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라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한 이것이 다윗성으로 오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하고 또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뻐 보이는 것이죠. 거기에다 다윗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든 말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머물고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기뻐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 춤이 얼마나 격했던지 자신의 살이 드러날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갈에게 다윗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또는 좋아하는 또는 이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기 힘든 남편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깨뜨리고 자기를 어쩌면 강제로 다시 자기의 아내로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가 못마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돌아왔을 때 미갈은 그 자신의 마음을 다윗에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그것이 왕으로서 마땅합니까?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고 어쩌면 비웃음 섞인 책망의 말을 다윗에게 건네죠. 자,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집안에 맡겼던 그 왕의 이 자리를 자신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것을 내가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어리석은 부분 또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실수할 때도 많지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마음, 이 사랑의 마음 또한 이 감사의 마음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조금도 식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고 자신의 위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이고 또한 그 앞에서 채통을 지키며 뭔가 왕의 위엄을 드러내야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일을 기뻐하는 마음을 자신의 온 마음과 몸을 들여서 찬양하는 것, 그것보다 더 높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채통도 불구하고 춤을 추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다윗과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실수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순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마땅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한 부분들을 덮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항상 넘쳤던 것 같습니다.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찬양, 감사, 이 마음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수시로 또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합시다. 굳이 발견하려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숨 쉬는 거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처지, 어느 상황에서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온전히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 뛰노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행복한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광야와 또한 요단과 홍해의 이 장애물을 능히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민 형제를 다시 우리 공동체 안에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왔던 그 마음, 그리고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민 형제가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조금씩 더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진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이 시간 하나님의 향해서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